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비유라는 오늘 단어를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와 또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들어서 어떤 그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바로 마태복음 13장 그 31절, 32절 또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게지만 우리 13장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간단하지만 비유를 베풀어 설명하는데 천국은 뭐와 같으냐? 여기 겨자씨 하나 같은데 그 겨자씨가 나무에 땅에 심겨져서 비록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이제 성장해서 나무가 돼가지고 큰 나무가 됐을 때는 오히려 겨자씨 있을 때는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그 나무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새들이 살아가는 나무가 된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국이 여러분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과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보이지 않는 천국이 천국 이거야 하고 아무리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소경한테 야 태양 이게 태양이라고 아무리 태양을 그가 보고 싶고 느끼고 싶어도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뭔가 말로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실상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냥 볼 수 있게끔 우리 가슴으로 확 체험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다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영이라는 이 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처음 영을 체험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야 영이 있구나. 자기 인격과 다른 존재가 확 사람을 붙잡아서 막 이상한 소리 지르고 또 나갈 때 아주 험하게 나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영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그 영이 진짜 나라고 인지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과연 일주일 동안 영을 인지하고 그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나 되며 또 그 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영을 위해서 산다는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실상 진짜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여러분 실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죠?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는 보이다가 빛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비유라는 것은 실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뿐이지 그 비유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실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듣는 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그냥 천국은 그런가 보다 대충 이해는 하지만 보질 않았고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본 자와 같은 느낌을 갖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체험하는 데는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내가 체험해야지만 그것을 실상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실상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실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진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진리를 체험하고 그 진리를 우리는 진리를 이 땅에서 알고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비유와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제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자손들한테 뭘 제일 염려하고 제일 걱정하면서 뭐가 있기를 이런 추석 때나 설 때 되면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뭐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자손들한테 건강해라, 건강하라는 말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또 여러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결국은 생명이 풍성하면요 그게 건강 아닙니까? 그렇죠? 또 왜 우리가 복을 원합니까? 복은 사람들을 정말 일반적으로 복이 많으면 고생 안 하고 괴로움 없고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많으니까 복을 원합니다. 생명은 사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생명이고, 여러분 건강 잃으면 뭐를 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건강 잃으면 다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만큼 생명의 귀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강도가 와서 여러분의 재산을 강도가 와서 돈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돈을 붙잡겠어요? 내 목숨을 붙잡겠습니까? 칼을 들고 와가지고 강도가 여러분에서 위협하면서 돈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돈 붙잡으시겠어요? 내 생명 붙잡으시겠어요? 당연히 내 생명을 너무 붙잡으니까 돈은 가져가도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생명과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30장 30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311페이지 구약 311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30절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둔 것 중에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생명과 복입니다. 이 두 가지, 생명과 복.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가 축도할 때도 두 손을 들어 축도합니다. 그럴 때 왜 두 손을 드냐면 한 손에는 생명이고 한 손에는 그 복을 가지고 축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명과 복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이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과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친 거죠. 생명과 복을. 근데 이 생명과 복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여러분의 많은 걸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생명과 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생명과 복입니다. 근데 이 생명과 복을 율법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생명과 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과연 뭐냐면 생명과 복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그 믿음 자체가 생명과 복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예요? 다시 믿음. 자, 믿음의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 고백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생명과 복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가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의 핵심은 우리에게 명령은 사랑하지만 율법의 명령은 사랑이지만 사랑하라.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복입니다. 그렇죠? 또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비유를 들어
진짜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우리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아니,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율법의 강령은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생명과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림자라는 거야. 그림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생명과 사랑하라는 것이고 생명과 법인데, 실상은 그림자고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로 이제 이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성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구약의 성소는 결국 현재 이 장막은 비우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3절을 보겠습니다. 9장 23절. 9장 23절. 9장 23절. 9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래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림자인데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성소에 대한 이 율법은 성소와 법과 제사, 또 제사 지내는 법, 제사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 궁극적으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생명과 복을 우리가 진정한 생명과 복,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 믿는 것도 분명히 믿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것도 믿어져서 믿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합니다. 왜? 그 믿음 안에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여러분이 뭘 바래요? 여러분 뭐 바라는 게 뭐예요?
정말 이거 바래요? 진짜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벌써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또 물론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사이클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눈이 새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분명한 것은 육체는 낡아지지만 그래서 그 낡아져 가지만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물론 죽음으로 가면 생명이 부족하지만 결국 있어야 될 생명이 없어지면 벌써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뭔가 쇠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많은 그것들을 겪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생명과 복을 모든 사람들이 결국 구하는 게 생명과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과 복의 실상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여러분의 바라는 것 실상이라고 믿으세요? 왜냐?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고백이 어떻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의인이시라는 것이고 그분만이 하늘에 의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후사라는 거. 후사라는 거 뭐예요? 후사라는 것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렇죠? 유업을 이을 자. 즉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을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실제로 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건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이거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여러분이 여기 100억 있어. 100억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100억을 마음껏 쓸 수 있죠. 누가 뭐래도 내 거니까. 그게 복 있는 자 아닙니까? 내게 소유한 권한이 있는 사람. 소유의 권한이 있는 사람.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뭐든지 내 의무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후사요 만물의 주인 된다는 거,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의인이라는 것은 이 복과 관련된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거고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의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산만 받았다고 해서 복 있는 자 되는 게 아니고 죄산 받음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가 있어야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을 때 이 생명과 복을 함께 누리고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서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도 죄사함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우린 은혜라고 하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은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오직 의가 되신 예수를 내 안에서 의가 되신 예수를 드러내실 때, 의가 되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가 돼서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 부활은 결국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죠. 왜? 부활은 복과 관련된 거예요. 인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거고, 우리가 부활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내 안에 의가 예수가 의인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은 예수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복은 예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 받고 나서 요한복음 15장에 은혜 받고 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것은 이 예수가 가진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것, 은혜를 예수님의 인자 되심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것은 진리와 관련된 거예요. 의. 진리와 의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 받고 진리로 은혜를 받고 진리로 살아서 생명과 복을 영원히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곧 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 결국은 실상이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또 다시 바라는 게 뭐예요? 생명과 복인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의 실상이 뭐예요? 믿음의 예수죠. 예수.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생명과 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은 은혜와 관련된 거고, 복은 그의 진리 부활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시는 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이렇게 생명과 복을,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은 비유지만, 그림자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에 있어서 계속 순종해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계속 사랑하라는 이유가 결국은 그래야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왜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우리를 순종이 안 되니까 죄인이 어떻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고 또 그분을 우리의 진리, 우리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도 얻고 복도 함께 누리는 자가, 물론 이 생명도 예수고 복도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어요? 회개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여 죄사함 받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만이 의인이시라고 계속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 있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날마다 실상으로 체험하여 나 예수 믿는 믿음을 실상으로 체험해서 이 생명과 복을 얻는 자, 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 그래서 성경 전체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비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피. 그래서 피의 비유가 동물. 동물에서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고. 그리고 식물은 뭐가 나와요? 열매. 그래서 열매는 진리와 관련된 거고, 동물은 은혜와 생명과 관련된 거고. 이해가 되세요? 모든 만물이 다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를, 또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는 위하여 모든 만물이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설명한, 이 실상을 비유로 창조하신, 하늘의 실상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실상을 설명해가는 과정들도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을 깨달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는 내 눈과 내 귀로 내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절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내 안에서 체험해 갈 때만 이제 실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게 비유고 이게 뭐의 실상에 대한 비유구나, 뭐에 대한 실상의 비유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체험해가면서 이건 비유고 이게 이런 것에 대한 비유구나, 이런 것에 대한 비유구나, 이거를 경험해가고 체험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비유와 실상,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비유예요. 하늘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나라,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더더욱이나 이제 거듭나서 진짜 이게 실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니, 그래서 예수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신 유익이라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럼 모두가 정말 실상이신 예수를 이제 믿음의 주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뭐냐?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뭘 말하거냐? 믿음의 주, 믿음을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다 이거죠. 예수가 실상이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할수록 이 모든 만물이 결국 예수를 설명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즉 인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이라고 우리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실상이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오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실상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심을 온전히 알고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과 복에 연합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는 이 침례가 바로 내 믿음의 체험이요, 또 생명과 복을 그 복 안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나의 믿음의 고백임을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생명과 복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것을 실상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만물이 이 예수를 말하고자 하시고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정한 생명과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오늘 우리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더 깊이 체험함으로 오늘 예수를 아는 자, 그리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